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 배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 매일매일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이분설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삼분설을 믿습니까? 3분설. 그래요? 네. 보통은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2분설을 믿는데 3분설을 믿는다고 하니까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네. 제가 이제 국제신학대학원에서 THM하고 MA를 했는데 교수님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분설을 믿습니까? 3분설을 믿습니까? 이제 손 들어보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3분설을 믿는다고 손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왜 3분설을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성경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말씀이 있어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바위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아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장로교 목사님이 아니 3분설을 믿으면 어떡합니까?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2분설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또 왜 또 2분설을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주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영혼과 몸 2분설이 맞습니다. 분리될 필요가 없었으니까. 혼이라는 게 영에 속한 혼, 하나님에 속한 혼이었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서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영에 속한 혼이 아니라 죄에 속한 혼, 마귀에 속한 혼이 돼서 사람들은 혼과 몸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영은 하나님에 속한 영이지만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에 속한 혼과 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진다면,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진다면 영혼이 됩니다.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처럼 혼이 영에 속한 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몸이 됩니다. 내가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2분설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혼과 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싸움한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제 우리 진경 총회장님이 이제 끝 시간에 영과 혼과 몸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뜸 벌써 와가지고 우리 진경 이제 총회장님한테 아니 장로교가 영혼 몸을 믿는데 왜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아직 몰라서 그렇죠. 그냥 참으시라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 장로교단에서 영혼과 몸을 가르치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교단에서 가르친다고 해도 성경 위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위에다가 어떻게 말을 놓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게 잘못된 게 성경 위에다가 교형의 말을 놓잖아요. 성경 이외의 것을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거든요. 성경을 따라서 믿을 때 하나님이 이런 또 지혜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립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교수님이 할 말이 없죠. 왜 나도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이분설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정확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냥 배운 것대로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또 오늘 또 감사하게도 3분설을 믿는 분들이 있고 또 2분설 믿는 분들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서로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커서 고기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 먹는 사람들을 업신 여기지 말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 먹는 사람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거든요. 그거 먹는 사람 판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에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신바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똑똑하다.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칭찬을 받다 보니까 더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이제는 있대요가 아니라 있어요로 간 거예요. 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야, 똑똑하다, 똑똑하다. 근데 이 얘기를 듣던 어떤 아이가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랬더니 야, 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너 이상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얘는 사계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맞아, 사계절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야. 얘는 한 단계 위잖아요. 어떤 애가 이 얘기를 듣더니 맞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근데 봄에도 이른 봄이 있고 늦은 봄이 있고 기후학적, 계절학적, 기상학적 의미는 이런 거야.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무슨 봄에 이른 봄이 있고 늦은 봄이 있고 기상학적, 기후학적, 계절학적 이게 또 뭐야? 그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뭐예요? 야, 그런 것도 있어? 배우는 애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학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하면서 내 아는 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사계절만 아는 사람도 있고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이른 봄, 늦은 봄, 기후학적, 계절학적, 기상학적 의미를 아는 더 높은 수준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불러다 놓고선 미분적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는 들어와야지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신학교에 오신 분들은 마음으로 활짝 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고 들을 때 성령이 알려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교수하는 저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교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을 열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알려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데 벌써 딱 듣고 저건 틀리는 것 같은데 벌써 마음 딱 닫아버려요. 성경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래요. 그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깐나라기 때부터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 배운 지식으로 내가 입력되어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 마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 생각 나오거든요. 무엇을 들을 때 생각 나오거든요. 문득 생각이 나오거든요. 이걸 다 믿어요. 사실 우리는 다 미련한 자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운전하다가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보면 아니 뭐 저 사람은 공중도덕도 안 지켜. 아니 왜 이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떼치기를 해.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거 믿지 않아요.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이해해, 네가 용서해, 네가 축복해줘, 이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먼저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음성을 먼저 듣는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마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게 만들어요.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따지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심판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니까 생명나무 실각, 이건 주님이 직접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건 최고의 단계예요. 그전에는 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요. 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산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을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잖아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 주님처럼 살아요.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 수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분도 뭐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날을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고. 이제는 내가 아는 걸로 행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불러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네가 이해해. 용서해. 이걸 듣고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철저히 부패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해봤자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끊어져야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절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도 저는 표식이 있습니까? 전다는 것은 지팡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주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근데 결국 마음껏 해본 사람이 끝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이게 요단강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아의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이제 유월절을 받으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여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광야 생활하면서 아무리 내가 버리려고 했던 죄, 아무리 순종하려고 했던 말씀이 순종이 안 됐는데 되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야, 여리고가 무너졌어.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해요. 왜요? 또 자기를 의뢰하는 마음이 또 나오거든요. 습성대로요. 그래서 이 넘어짐을 통해서 역시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여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끌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이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활짝 열고 안에 있는 성령님만 의지한다면은요, 주님이 마음에서 다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새 덩어리가 되려면 하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참 모순된 말씀 같지 않아요? 분명히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묵은 누룩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너는 누룩이 없어. 근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돼. 이걸 주님이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의 믿음에서 보니까는 이게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수하고 싶은 이 단계로 끌고 가는 이 비밀이 이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서 여러분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만 내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고 새 덩어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누룩 없는 자, 또 1차 새 덩어리, 1차 묵은 누룩입니다. 누룩 없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음. 이런 사람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만 영접해도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은 다 받는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들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게 시작이니까. 근데 이게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새 덩어리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새 덩어리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요. 이게 새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룩 없는 자, 예수를 영접함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자리까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조건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거. 이게 조건이란 말.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새 덩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없단 구원 영생 얻어가지고 야, 난 이제 의인이 됐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할 때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것만 가르쳐주면은요 금방 거듭나요. 뭐 10년 20년 돼도 거듭나지 않는 분들이요, 저희 교회 뭐 오자마자 바로 훈련시키면은 바로 오면 그냥 거듭나요. 왜요? 하나님이 이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묵은 누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버리려고 하는데 매일 이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써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를, 그 반복하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그 죄를 이겨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못 이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돼요 하고 겸손함만 가지면,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가 내 행위로서 나오는 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버리려고만 노력하다 보면 안 되는 내가 드러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들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죄는 분명히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이 선포한 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죄를 매일 짓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아니, 이런 죄들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죽임을 당해. 아이, 그렇지 않아.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짓을 하고 있는 어린 성도들한테 그걸 괜찮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건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란 말이에요. 이런 목자 앞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요, 거듭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런 목자들은 다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는 그런 목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에 따라서 성도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생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중학교 교사는 중학교만 가르쳐 줄 수 있고, 내가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이라면 요 수준에 있는 성도들만 가르쳐요. 그럼 내가 이제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오면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율법을 배워서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여기까지 선도를 인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락까지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죠. 요단 앞에 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여기까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먹는 요 단계 들어간 분들이 있고, 또 일복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 짓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자에 따라서 양들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40년, 50년 죄종들,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유튜브 통해서 듣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은 분들이에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왜냐면 오락까지 왔기 때문에 죄를 필까지 싸우고 다 이 노력을 해봤던 분들이에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듣고선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금방 들어가요. 왜요? 요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뇌출혈로 죽었다 살아났는데
3년 전에 이제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죽음의 고통을 이제 하나님이 겪고 살려준다고 해서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꾼이라고 그랬대요. 너 사꾼이라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40년 목회를 하고 성경을 300도 이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회개만 또 외쳤고, 근데 정작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 앞에 내가 3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겸손한 분이시죠. 연세도 저보다 한참 인데요. 목회한 경력도 더 많은데, 근데 그분이 내가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겪은 일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이걸 못 찾았다는 거예요. 데이빗 월커슨의 새 언약도 자기가 허운석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집회하면서 새 언약을 얘기를 하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새 언약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새 언약이었구나.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목적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인간의 유물은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또 주면은 사람에게 요구했다라면 또 못 지켜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거듭나게 만들 때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세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으면 혼 안에까지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으면 몸 안에까지 들어오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흘러넘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나오는 수준. 이하라가 저절로 되고 용서하라가 저절로 되고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주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단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 마당만 받다가 성소도 안 들어가요. 지성소에도 안 들어가. 지성소는 뭐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성전 마당만 있지. 아니죠.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다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이 분량을 알고 여러분이 침노해야지 빼앗을 수 있어요. 이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나이는 먹을 수 있죠. 어떤 분은 80세가 됐는데 초등학교 나와서 80년 지낸 거예요. 어떤 분은 중학교 마치고 80세 된 거고, 어떤 분은 고등학교 마치고, 어떤 분은 대학교 마치고, 똑같은 나이인데 그 안에서 공부한 게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는데 한 50년을 했는데 이 50년 한 신앙생활이 자녀의 믿음으로 50년, 어떤 분은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그 외가 신부, 그 외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 그 외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이건 까마득한 단계예요. 이건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열어주신 사람들은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야, 이런 단계가 있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씨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도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니라. 이 단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길만 가르쳐준다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한 영혼이 주님 오실 때 만약에 휴거자가 된다면은요 이거보다 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이걸 목표로 여러분도 두셔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차 누룩 없는 자, 2차 새덩어리, 2차 묵은 누룩입니다. 자, 누룩 없는 자,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누룩이 없을까요? 영에 누룩이 없죠.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영 안에는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이 영이 뭐예요? 영교,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직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양심의 기능까지. 아주 뚜렷해집니다. 거듭나면은요. 그리고 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네 영 안에는 누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또 여기서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너는 새 덩어리가 돼야지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 새 덩어리가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까지 가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작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듭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거듭난 분들이 거반 죄종들 되거든요.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있는 죄는 못 이겨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공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이 길을 끌고 가세요. 근데 공고하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냥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되고, 아니 내 교회가 수천 수만인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분들은 절대로 이 길로 하나님이 안 끌어들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공고함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알려주세요. 마음의 할례, 새 언약의 성진, 성령 세례, 성결의 은총, 이게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추구해도 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묵은 누룩을 또 내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이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만 알고 버리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럼 이 노력을 통해 뭐예요? 또 안 되는 내가 발견돼요. 야, 나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 왜 안 되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는요 무한정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부엘세바라고 7개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7가지 구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7가지라는 것도 몰라요. 죄사함으로 얻던 구원 영생. 첫 번째 구원만 알고 요거만 누리다 인생이 끝나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세 번째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네 번째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다섯 번째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일곱째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이것까지 다 이루어지셨거든요. 근데 이건 필요하지는 않아요. 유치원 애들한테 1000원을 주고 1억을 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럼 뭐 선택해요? 1000원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왜? 이 가치를 아직 몰라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다 이뤘다 그래도 주님이 다 이룬 게 뭐예요? 그러고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요. 요 고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린애들한테. 너 엄마 아빠가 너 왜 낳는 줄 알아?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사탕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원래는 안 해요. 훌륭한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전문의까지 만들어 이 의술을 펼치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자녀 계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땐 몰라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초등학교 가도 몰라요. 얘기해줘도. 전문의 얘기를 해도 몰라요. 알기는 알죠. 넌 꿈이 뭐야?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알기는 안단 말이에요. 공부 못해요.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지나갈 때 생각나는 거예요. 나 의대 가야지 되는구나. 엄마 아빠가 원했던 건 전문이지. 난 그래서 의대 가야 돼. 의대 가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잖아요. 요 과정을 다 거쳐야 전문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거르고 흠이 없는 참자녀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이럴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관심이 없어요. 먼 얘기니까는요. 근데 이제 신앙이 장성한 자들이 되면 이게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요. 이 사람들은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까지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죽음의 고통을 매일 당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빨리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 끝나거든요. 근데 이 싸움 안 하는 사람이 주님 오시는 걸 왜 기다려요? 이 땅도 지금 천국인데요. 마음껏 누리고 사는데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까지 온 분들은 뭐예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마라나타 신앙이 됐잖아요. 안 오시니까 순교해버려요. 이거예요 그냥. 이 믿음 가는 거예요. 오래 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여기 남아있는 건 너희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몸을 떠나 주님께 가는 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저 주님이 지금 당장 오라면 아멘하고 가는 이 고백은 매일 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서 나올 때마다도 주님, 오늘도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짜 공중으로 강림하시길 원합니다. 매일 이 마음으로 살아요. 왜? 매일 죽노라 하니까. 이 믿음까지 오니까 주님이요, 더 많은 걸 보여주세요. 내가 만물의 진짜 찍기 같은 모습들, 죄인 중에 괴수인 모습,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은 매일 드러나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마다 아, 이것도 죽은 시체인데 내가 또 속았네 하고 부인하고 주님으로 사는 거.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단계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기 위해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기 위해서 묵은 누로 1+2예요. 아까 그 1 사용에 해당하는 그 죄들은 계속 버려나가. 이걸 다 버려서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못 버려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은혜로 거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 2까지 여러분이 배우고 묵은 누룩 버려야 돼요. 그 내용 읽습니다. 시작.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림, 죄자백, 회개, 죄사함, 의롭다, 율법. 이 내용이 뭐냐면 거듭난 분들은 반드시 산상수훈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금방 알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아니 나 거듭나서 귀신을 쫓는데 산상수훈이 안 되네. 당연하죠. 왜요? 인간의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혼으로는 산상수훈이 안 돼요. 산상수훈은 천년왕국에서 왕이 가르치고 지킬 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왕의 수준이 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산상수훈을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산상수훈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것이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받아야지 산상수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가르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요. 이거를 해야지 로마서 7장에 와서 오라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6장에 있는 진리를요, 진짜 아는 사람이 없어. 이게 너무 안타까워. 아니 로마서 6장 안에 4가지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요. 이건 달달 애우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옛사람 이미 죽였단 말이에요.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알지를 못해요.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죠. 불평, 판단, 정죄, 간음, 술 취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옛사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죽었죠. 이걸 누가 믿어요? 마귀한테 다 속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아무리 옛사람 죽었다 그래도 아유 죽으면 안 나와야죠 이러고 있어요. 아니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아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난 살아있는데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살 줄을 믿노라. 내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날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이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죄가 뭘 통해 역사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죄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만 시키면 돼요. 어떤 생각이 나와도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또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순종해야죠. 근데 우리 거꾸로 살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살았잖아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의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게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이 훈련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지체를 의에게 하나님께 말씀하게 들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해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데가 드러나요. 하나님 뭡니까? 아니 내가 지금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선지한 노릇도 하고 내가 많은 권능도 행하는데 왜 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그리고 산상수훈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겸손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 이것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깨닫는 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고수죠. 그러니까 조금 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성화되려고 노력을 해요. 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요.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요단강까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하고 항복하는 순간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들어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거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니까 벌써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야 천국 못 가는구나. 그럼 다 못 가요. 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야. 이게 이 사람들이 벌써 이 뇌 구조가요. 이 마귀가 이미 생각을 장악했기 때문에 바로 이 생각을 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지옥 가는 얘기야. 너희들 이런 죄 짓고 있지. 우리가 행위 구원자예요. 이 죄 때문에도 주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이 죄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린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 못 가. 자기도 불의하면서.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불의예요. 이걸 몰라요. 자기는 그래도 살인은 안 하니까 아예 세상 사람처럼 난 욕은 안 하니까 남은 안 때리니까 자긴 불의하지 않은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다 불의예요.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 돼야지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차 누룩 없는 자 시작. 혼의 누룩이 없으. 이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이제 혼 안에 누룩이 없는 자예요. 근데도 또 뭐예요?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새덩어리가 뭐예요? 3차 새덩어리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몸 안의 생명. 이걸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걸 이루기 위해선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는구나. 그 묵은 누룩이 뭐예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과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주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들을 버리는 노력. 그러니까 이 훈련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시켜야지 뭐예요? 목사님 안 돼요. 아니 5만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사로잡아가지고 복종시킵니까? 안 돼요. 이걸 알려줄 때 뭐예요? 너 충만함 받으면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죄의 몸을 멸한다는 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가 안 나오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몸으로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보는 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봐요. 원하지 않는 걸 듣고 원하지 않는 걸 말하고 원하지 않는 걸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각이 돼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그래서 몸 안에 생명까지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의 구원을 받으면 4차 누룩 없는 자가 됩니다. 시작. 몸에 누룩이 없어. 이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에도 죄가 나오지 않는 이 수준이 4차 누룩 없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4차 새덩어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4차 새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4차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묵은 누룩만 내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왜?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들을 버리려는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아니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도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안 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안 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저녁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이 된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녁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깜깜하게 만드세요. 안 되게 만들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겸손해지지 아침 되게 만들어 주시단 말이에요. 그 아침이 뭐예요? 5차 누룩 없는 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영과 혼과 몸에 누룩이 없음. 아멘. 2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게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까지도 누룩이 없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거요. 이 믿음까지 오기 전에 이게 안 믿어져요. 에이 내가 무슨 영원히 온전하게 돼서 말도 안 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면 그래 난 이미 완전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못하는 게 매일 드러나잖아.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매일 부인해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를 하는 삶이 살 수밖에 없죠. 내가 완전해졌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영원히 완전하게 된 걸 믿으니까 완전치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날 때마다 지각이 되니까 뭐예요?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사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5차 새덩어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얻는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생명.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내주합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몸이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내주합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이제 사는 존재가 되는 게 새덩어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5차 또 묵은 누룩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않고 새덩어리가 될 수 없으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처럼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새덩어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들을 버리는 노력. 이게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안 되는 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내가 이게 하나가 됐는데 왜 탄생이 안 돼요?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임신했다고 탄생하냐고.
여러분 대조합일의 단계는 임신 1개월 단계란 말이에요. 이제 요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거 임신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생이 안 되죠. 아니 5개월 때 무슨 아기가 나와요. 10개월이 차야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아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게 1개월이었구나. 그 다음 2개월 돼야 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라는 걸 알려주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옛날에 들으면 저 말씀 어떻게 순종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랬는데 이 단계에서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맞아, 이 말씀은 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지.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행할 능력으로 들어온 말씀이지 이게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 그런 다음에 이게 사랑이었구나까지 또 깨달아. 아 이게 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한 능력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달아. 아 이 말씀이 이미 거룩함이네, 의로움이네, 선함이네, 이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이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만삭된 거예요. 이게 탄생이에요. 이게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내조합이 된 다음에 요 과정으로 하나님이 다 가면은 만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해산의 수고만 하면 그냥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라가 그냥 나와버리고 용서하라가 나와버리고, 이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맞아요. 우리도 여자예요. 남자들도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통해요 탄생되는 말씀들이 내 상급이에요. 근데 평생 가도 11조 주일성수 요거만 탄생시키고 살아요. 이해하라는 말씀은 탄생된 적도 없어. 용서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아니 이걸 탄생시켜야지 이게 내 상급이 되잖아요. 여러분 부산 가가지고 부산 오뎅 사오면 내가 10억을 준다 그래요. 그럼 걸어서 갔다 오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니 10억을 준다는데 그걸 안 가요? 아니 부산까지 가서 부산 오뎅을 사오면 내가 10억을 주겠습니다. 이걸 안 갈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100만 원만 줘도 갈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영생이에요. 영생은 1조 원 주고도 못 사요. 근데 이 영생을 매일 놓치고 살아요. 이해하려는 영생은 매일 놓쳐요. 용서해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아니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면 내가 10만 원 줄게요. 그래도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10만 원이 아쉬운 사람. 거기다 100만 원 준다. 그럼 도와줘. 2배 때려달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1000만 원 줄게, 1억 줄게.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영생인데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관념이 없죠. 그러니까는 동남풍화보라나 서북풍화보라나 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1조 원씩을 받아요.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억지로 우리 가자는 자에게 10리까지 가져. 아니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 아니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조 원보다 큰데 이 관념이 없어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다 탄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5차 새덩어리가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하리를 얻는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생명,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6차 누룩 없는 자가 됩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된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누룩이 없어. 이게 여러분 영혼 몸 안에는 누룩이 없는 상태, 원래 아담을 만들어서 이 상태로 하나님이 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없는 이 상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이 상태가 6차 누룩 없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6차 새 덩어리가 돼야 되잖아요.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생명,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생명, 이게 6차 새 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6차 묵은 누룩만 버리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것만 하고 있어요. 한번 보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시작.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들을 버리는 노력. 저 이것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요거만 원했어요. 지켜라 그랬어요. 뭘 지켜요?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뱀이 있었거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와 사탄을.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요 말씀만 주셨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져오면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마음만 지키면 돼요. 죄와 사탄 다스리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신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시키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죠.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시키지 않는다. 다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죄라는 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상관도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상관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상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상중직이 일어나요. 선지자로 바로 알려주세요. 죄질 때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바로 사해주시고 왕으로 그냥 통치해버리세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6차 묵은 노력을 벌여야지 6차 새 덩어리 결국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 대부분이 눈만 뜨면 마라나타도 살아요. 왜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죽노라 죽음의 고통을 매일 겪어요. 아니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가진통이 일어나가지고 진진통이 와가지고 수술대에 누웠어요. 소망이 뭐겠어요? 다른 생각을 못해요. 빨리 애기 나오기만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5개월 때 거기 누워있어요. 당신 뭐하러 왔어요? 애기 낳으려고 왔다는 거야. 뭡니까 지금 5개월인데 나오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아직 할 일이 많죠. 이 믿음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냔 말이에요. 저는 한 33년 걸렸거든요. 이 믿음까지 오는데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맨 끝자락에 오니까 뭐예요? 눈만 뜨면 이제 말한다. 주님 빨리 좀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거든요.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 만나요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는 관심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아니 노후 준비 여러분들 하고 계세요? 아니 유치원 애들이 노후 준비라는 말도 몰라요. 성장을 해야지 한 중고등학교 되면 노후 준비라는 말을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준비를 못해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그 때가 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하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소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훈련 받으시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벌써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못 지키고 죄와 사탄 못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에덴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요. 하지만 금방 하니까 금방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넘어져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시로 아니까 주님 불러가지고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요. 근데 내 부족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발 씻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까지 오면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건 매일 드러나요. 그러니까 매일 증노할 수밖에 없고 매일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같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빠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두루마기 여러분 입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녀요. 여기다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의 겉옷을 더해준다고. 이게 그래서 제사장들은 흰 이제 세마포만 있지만 대제사장은 흰 세마포 위에다가 푸른색을 입고 이게 흉배를 붙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12개 보석까지 들고 그리고 관이 있잖아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하나하나 이거 다 저도 주님께 배워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보면 야 내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셨구나 하고 기뻐할 때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6차 묵은 누룩을 버리려고 해야지 안 되는 것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인 줄 아세요?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는 자리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하라가 돼버리고 용서라가 돼버리고 이런 분들이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실 거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아니 평안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 그러잖아. 아이 목사님 나 죄사함을 없다 구원 영생 없고 아이 거듭났으면 됐지 무슨 또 성령들의 성령충 아이 복잡하니까 나 싫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으면 됐지. 아니 의무교육 중학교면 끝난 건데 무슨 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갑니까?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니야 난 그래도 대학교까지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은 따라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구나.
맞아요. 불교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시시하다고 교회에서 불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기독교 시시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이 길만 알려줘 봐요.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거든요. 여기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 그래. 왜? 수준이 안 되면 못 들어가요. 아니 초등학생이 아무리 대학교 가려고 해도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요. 근데 뭐예요? 들어갈 사람이 있죠. 요 단계를 거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가지고 끝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은 누룩만 내어버리는 싸움 하시다가 이런 분들은 어느 때 주님이 오셔서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냥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그전엔 마라나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한 10년 있다 오세요. 아니면 아유 지금은 자신 없어요. 그래도 1년은 있다 오셔야죠. 저는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왜? 이 싸움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제 그 책자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는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양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그냥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그 신약에 있는 교회들이 인사가 뭐라고 그래요? 마라나타예요. 다 마라나타 했어요. 왜? 자기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아멘주에서 오시옵소서. 이걸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인사가 이거예요. 예전에 할렐루야였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다 마라나타예요. 성도들끼리 마라나타 이러고서 인사를 해요. 왜? 다 이걸 원하니까는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라나타 신앙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여기에 들어갈 분들 다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 여러분들에게 맡겨가지고 그들을 이 단계로 끌고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역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